2021년 8월 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끝에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쉬이 어그러지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에 악이라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호흡이며 생명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물어 삶이 각박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잠해지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을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병의 눈길을 빼앗긴 틈을 타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다시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피가 흐르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속히 그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화의 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자들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사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악은 누군가를 무덤에 넣어버리려는 마음입니다. 미움은 그를 없애서라도 내가 평안해지려는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계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더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추정헌금 김정학 지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11조 헌금 이선민 집사님, 오주윤 집사님, 송금란 권사님, 송정윤 청년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황재현 청년 그리고 전 권사님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박미수 권사님 그리고 이명숙 목사님, 이미애 목사님께서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영혼의 중심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사 설령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이 지상세계에 불을 쌓아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하늘의 창고의 열매를 저장해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저받지 않으시고 땅의 풍성한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의 즐거움을 성도들이 체험하여 깨닫는 믿음의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야 겨우 얼굴 보고 하네요. 어제가 그 24절기 중 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 입추였습니다. 입추. 그러니까 가을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가을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덥죠. 여전히 더운데 왜 이때부터 가을의 시작일까? 그러니까 입추부터 입동까지가 가을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면 더운 날은 아닐진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아직도 더운 당장 내일 모레가 말복이거든요. 말복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를 가을의 시작으로 알렸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일이 누구나 볼 때 명명백백하게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보일 때, 그 조짐이 보일 때부터 이미 그 일은 시작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더운 날인 대설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걸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대서 그리고 중복을 딱 지나면서부터 바람이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가을의 조짐이 딱 보일 때부터 이미 가을이 시작된 것이죠. 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징조, 그 조짐을 미리 느끼는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1975년에 중국에 7.3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뱀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진 관리를 담당했던 그 공무원이 그거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나흘 전에 대피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이 끝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두꺼비 10만 마리가 끔찍해. 두꺼비 10만 마리 갑자기 대이동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아마 지진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했다고 합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동물이 어떤 증상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규격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큰 지진이 있기 전에는 뭔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혹은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 내가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 닥쳐오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31년도에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 이미 징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건 사고의 통계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가 보험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여러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의 징조가 있구나. 그것을 자기가 통계와 수리적 근거로 해서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1명이 나오기 전 경상자 29명이 있었고 그리고 300여 차례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인리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작은 사건들의 징조를 보고 미리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큰일에 대한 징조를 미리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인류는 마침내 큰 재난,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 혹은 말세라고 부르죠. 이 말세는 사실 불교식 용어고 우리는 종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의 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종말의 모습은 세상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만화 같은 걸로 표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 만화 혹은 재난 영화가 되겠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불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난의 실제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게 될 장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인간이 이룬 모든 사회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이런 종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세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 불교가 말하는 말세 신앙이 바로 미륵불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미륵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 미륵에게 대해서 아미타불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삼국시대 말부터 이 미륵 신앙은 우리나라에 퍼져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했던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 태조 왕건에 나오는 이 궁예,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내가 미륵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말이나 고려시대 말, 그리고 조선시대 말에도 이런 미륵신앙이 나왔었습니다. 이 배화교라고도 부르는 조로아스터교에도 이런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움을 벌여가지고 결국 선한 신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조로아스터교가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또 이제 북유럽 신화에도 이런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오딘이라고 하는 신은 전쟁의 신인데 이 신이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걸 라그나로크라고 하는데 이 전쟁 때 함께 싸울 용사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이 북구 바이킹들은 북유럽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애에 열심히 싸워서 그 오딘이 있는 바랄라로 가야 마지막 전쟁 라그나로크 때 오딘의 편에 서서 싸워서 결국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다 없다,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는 징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를 알고 있을 때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건의 사망사고가 있기 전에 300여 차례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있을 거야. 마지막 날은 이런 모습일 거야. 마지막 날에 오면 우리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종말 자체가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제자들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징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날에 이런 환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난과 마지막 모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을 대비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사실 요약하면 요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징조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전쟁,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핍박,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징조가 과연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건, 전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환난은 예수님 이래 지금까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전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지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의 분쟁 지도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노워넷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그 세계 분쟁 지도라는 걸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 분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쟁의 등급을 A부터 D로 나누는데 A는 국가 간의 전쟁 규모, B는 내전, C는 게릴라전, D는 폭동과 테러 수준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33가지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쟁 중 가장 큰 게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1978년부터 무려 40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2019년도에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만 약 1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군이 그 자리에서 철수를 하면서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이제 파키스탄 같이 다 중요한 지역과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땅을 점령하려고 많은 세력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엔 소련이 들어왔다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고 마지막엔 미군이 들어왔지만 미군도 결국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험난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작은 분쟁들 때문에 100명 단위의 해마다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세상에 수십 개나 됩니다. 자, 이처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분쟁은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무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계속 등장해 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 소위 이단과 사이비와의 어떻게 보면 분쟁,
아니죠. 그들과의 어떤 대적하는 역사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혹은 논쟁하면서 그들을 격파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오늘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를 압축한 걸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암송하고 또 낭송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정작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 혹은 한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란 걸 믿지 않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은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겠어? 그는 단지 똑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혹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런 일은 불가능해 해가지고 어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박하다 보니까 마침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요약본인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징조는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신천지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드디어 일반인들도 이 신천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한겨레 기자가 이 신천지를 조사하다가 마침 관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방 이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20명,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예수님을 50명이나 배출했어요. 메달리스트도 이렇게 배출하기 힘든데 엄청난 나라죠. 지금도 자기가 옥황상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김증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증산도예요. 이 증산도는 그 대전에 본부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책을 도전이라고 하는 도전 혹은 도경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신비한 역사를 그 김증산이라는 사람이 다 알고 이 하늘의 옥황상제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를 믿는 종교가 증산도예요. 무려 케이블 TV까지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황당무계한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회는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탄압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야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이승만 씨가 그래도 이제 감리교에서 장로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 우리가 개신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성장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박해와 탄압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이슬람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토템 신앙이라든지 민간 신앙을 믿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워요. 분명한 믿음의 핍박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앞서서 믿음의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기독교 전파율이 1%가 되지 않는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마을 축제인 맞지리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 그 공동체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견디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전파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항상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혹은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웠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환란이 시작되고 엄청난 일이 시작됐다고 과대포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환란을 역사상 유일무이한 환란쯤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치사율은 0.1%입니다. 0.1%. 이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얼마 전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면서 국립생태원 원장을 맡은 이 최재천 교수란 분이, 이분이 동물 생물학 권위자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이 떨어지고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 치사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그런데 전파력이 높으면 대신 이게 전파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일상은 살아야 되는데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안 죽으니까. 다만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병 걸릴까 두려워서 백신 맞거나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패 끼칠까 봐. 나 때문에 행여 누가 폐를 끼치거나 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정작 이 병 때문에 무언가가 나한테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세의 징조, 세 가지 종말의 징조는 항상 있어 왔어요. 전쟁은 그친 적이 없었고, 거짓 선지자는 안 나온 적이 없었고, 기독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징조란 특별한 이상현상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징조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인데 왜 이것이 징조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된 현상은 징조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일상이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일상이었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 또한 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상을, 반복되는 현상을 징조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징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겐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세메이오는 징조 혹은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본 징조라는 말과 이 표적이란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많은 징조가 일어나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 믿는 자들을 위한 징조라는 것은 오늘 너에게는 변함없이 그런 일상들이 일어날 거야. 오늘 네 앞에는 어제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너는 그런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에겐 계속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계속 새로운 종류의 신천지, 새로운 종류의 이단, 새로운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인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큰 환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인리 법칙처럼 이미 300여 가지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그저 일상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구나. 주의를 기울였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겨울에 뱀이 땅에서 기어 나왔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두꺼비가 이동을 해도 환경이 파괴됐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남다른 현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일상, 변함없는 전쟁, 변함없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이미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당시에 징조를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춰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 알아듣지 못한 사람, 혹은 그 징조를 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봤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 그 징조는 일상의 사건이 될 뿐이고, 일상의 사건이 됐을 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징조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상의 같은 사건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려주시는 그 표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끝, 인간 세상의 끝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모든 것의 끝이 오는 종말이 있고, 두 번째 종말은 바로 나 개인의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기 전이라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에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을 다 채우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죠. 제 나이 때 암에 걸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처럼 개인의 종말의 징조 또한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종말 또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나에게 혹은 이 세상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입추가 지나니까 이제 아침 저녁에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 보면 이제 해의 길이가, 예전에는 이제 딱 집을 출발할 때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도착할 때쯤에 해가 떠오릅니다. 점점 해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변화 속에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하디 흔한 일상 같은 전쟁, 흔하디 흔한 일상 같은 거짓 선지자, 흔하디 흔한 일상 같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걸 볼 때마다 진짜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지막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이 나 개인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눈치챈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을 다 채우고 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혹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이는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항상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악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긴밀히 하고 항상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표징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란 특별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마치 영화에서 보여지는 듯한 그런 장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죠. 종말의 징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힘겨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상에 반복되는 일일 뿐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은 감춰져 있는 징조입니다.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를 발견하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배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항상 주님을 배울 그 마지막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께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도처에서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경계석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구원의 경계석으로 삼길 원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니 일상의 일인 양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항상 깨어 그날이 오기 전까지 흰옷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며 한 주의 중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꾸깃꾸깃한 옷이 아니라 정갈한 옷을 준비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부름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징조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징조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징조입니다. 믿음으로 이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세와 종말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은 절망과 어둠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천국 기쁨의 날임을 잊지 말고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일상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